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자리를 찾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찾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은혜 아래에 거하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쫓아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 전서의 1장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어제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시끄럽고 하는 얘기들을 듣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첫 번째로 교훈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누구 파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 온전하게 합해야 된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썼어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나는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이다. 오늘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 제자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파가 형성이 되는 거고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다. 그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18절 이하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도는 길도자예요.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미련해? 멸망당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미련하냐? 뭐 교회를 다니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저기 가서 시간 쓰고 돈 갖다 바치고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본다. 누구에게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 길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는 본문에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가르쳐 주신 구원받는 길, 십자가의 길, 죽어야 다시 사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지고 그렇게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지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지식, 좋은 대학 나오고 본인들이 똑똑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 그럼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가 누구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지. 저 사람도 저렇게 왜 이렇게 미련해? 저렇게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총명과 지혜를 폐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생이 어디 있으며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총명함으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혜 있다, 능력 있는 길이다 라고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를 때 오늘날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부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택했어요. 이 세상에서 뭐 수능 1등 본 사람들, 1등 한 사람들, 좋은 대학 출신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택해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 얘기가 또 밑에 나와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복음 전하는 거를 미련하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것에 미련한 것으로. 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짓이야. 왜 다 포기하고 갔지? 자녀들도 여기서 키우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왜 저런 길을 가지? 왜 아프리카로 가고 왜 저러지?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미련해 보이죠? 바보 같다고. 그러나 그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을 전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누구는 A로, 누구는 B로, 누구는 C로, 누구는 D로. 양승혁이가 엄마 아빠가 선교를 나감에 있어서 아프리카로 안 간 거를 자기는 너무 감사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를 갔으면 쟤네가 아프리카에서 저기 빤스만 입고 다니겠지.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지렁이랑 놀면서 그러고 다녔겠죠. 하나님이 그럼 그런 곳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부르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그런 선택을 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요, 유대인은 이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표적, 즉 이적을 구해요. 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를 구하고요. 헬라인은 누굴 말하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이잖아요. 지혜를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늘 구해요. 병이 낫는 이적이나 어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거나 이런 걸 자꾸 찾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세상의 지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이런 걸 찾는다고.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예수 얘기만 나오면 꺼리껴져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니네들이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돌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야.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또, 야, 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미련하냐? 쟤네들은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드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보는 거야, 자꾸. 지네들이 미련한지 모르면서. 그게 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아까 18절에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건 택하심을 입은 자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는 우린 모른다 그랬어요. 교회 내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곡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들이건 이런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느냐.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어리석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왜 저렇게 약해 보여? 그러나 그것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육신을 따라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감히 상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가문, 문벌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 가문 때문이에요? 지혜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어서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 그러시느냐 그러면 육체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 어떤 지혜,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택하시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조그만 그 당시에 힘없고 연약하고 그런 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있죠. 만약에 로마 제국 같은 나라를 택했으면 원래 저 나라는 힘이 좋아, 원래 저 나라는 돈이 많아, 원래 저 나라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샘플로 삼으시고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저들이 어떻게 저 나라를 상대하지?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저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지? 이거는 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9장 23절에 기록한 대로 31절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오늘날의 이성으로는, 지혜로는. 근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됐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지혜가 없어. 의로워질 수도 없어. 거룩해질 수도 없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지혜가 있고 칭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가문이나 뭐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로움을, 거룩함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니네가 자랑하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 하나님만 자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생각을 늘 잊지 마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다. 김계영 원사님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맛있는 거 먹은 것 같은데. 저녁에 뭐 드셨어요? 여봐, 내가 연어 얘기 나올 왜 이렇게 돼? 초기 연어를 혼자 드셨어요? 아니면 연어 드셨어요? 잘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잘 주무셨어요? 난 어제 더 맛있는 걸 먹었거든. 점심에 제 아내가 아무튼 점점 보쌈을 삶아가지고 무생채하고 파김치하고 파채하고 해서 잘 먹었어요. 보쌈을. 근데 먹고 나서 딱 앉았는데 앉았다 일어났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픽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호선이하고 정현이하고 픽업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 뇌에 문제가 있나? 혼자 소설을 쓰고 있으면서 말했다가는 또 가지 못하게 할 거니까 조용히 있다 가야 되겠다. 근데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뿐만 아니라 속도 안 좋은 거야. 아, 그냥 체했구나. 그래서 점점 더 안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손을 따고 내가 막 손을 따고 소화제를 먹고 양방 소화제 먹고 한방 소화제 20알을 막 먹고 그런데도 뭐 계속 어지럽고 막 도저히 못 가겠네. 못 갔어. 그래서 택시 타고 오라 그러고 우선이는 택시 타고 보내고 쟤네는 영건이하고 저기는 뭐야 그냥 본모스로 버스 타고 오라고 못 갔어. 근데도 나는 이제 막 안 풀리니까 죽겠는 거죠. 결국은 분수쇼를 했죠. 제 아내가 분수쇼 1년 직관을 했지. 내 등을 두들기면서 변기통을 붙잡고 근데 내 입에서 그렇게 토한 거는 한 20 몇 년 만에 처음인 거야. 뭐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뿜어져 나와. 제 아내가 어제 1년 직관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살 것 같은 거야. 그런데도 그 다음에는 막 축 처져가지고 내가 얼마만인가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늙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소화 능력이 떨어진 건가. 음식을 제가 맛있게 안 먹은 적이 없는데 근데 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음식을 먹고 소화되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물도 못 생겨. 그러니까 매일 먹고 토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매일 은혜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내가 계획이 있다가 피고 가야지 뭐 계획을 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가요. 우리의 모든 것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하신 그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밥을 맛있게 먹은 것도 그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한 거죠. 운전을 한번 갔다 왔는데 아무 사고가 안 났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그냥 멈춰야 돼요. 그냥 서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뭐 몇 시 몇 분까지 내가 간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어. 웬걸?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못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좀 기운이 없어. 어저께 그래요. 다 토해내고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인가? 토하고 났는데 속이 편했는데 양승우가 밤에 땅콩잼을 발라가지고 토스트를 먹는데 왜 이렇게 그게 먹고 싶은 거야 또. 근데 먹고 싶다고 다 먹어지는 게 아니고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물을 마실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뭐 비행기를 탈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자랑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만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런 사람, 이렇게만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싸움이 안 나요. 분열이 파가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드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과 시간을 연장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구원을 받는 택하심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길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